우리가 앞 시간에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청년,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을 만난 단지파 사람들이 결국 라이스 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지금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단지파 사람들의 일부가 라이스 땅으로 이주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 라이스 땅으로의 이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단지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만들어진 거의 새로운 종교, 이단스러운 거의 새로운 종교를 거의 탈취하다시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새로운 이단의 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변질되어 버린 지파를 구성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 점차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순간 단지파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단지파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남았던 단지파는 슬미와시 그 족속에 흡수되어 그냥 사라졌고, 이주했던 단지파는 사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게 5명의 정탐꾼이 앞에서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라이스 땅을 결국 발견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이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북쪽에 너무나 좋은 땅을 발견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듯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동막골처럼 너무나 순박한 사람들, 싸울 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 근데 그곳이 정말로 산 안에 이렇게 너무나 외져 있고 독립된 곳이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부에서는 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그들이 와서 지원해 줄 일도 없고 이들과 그들의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정복해서 우리끼리 평안히 살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에 동의를 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정복하자라고 해서 일어난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6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600명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0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0명이라면 함께 떠나게 되었던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대략 2-3천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한 2-3천 명가량이 지금 이때 이 5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함께 이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라이스로 가려면 사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거의 가나안 땅 중부에서 북부 지역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 먼 길이죠. 근데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근데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진을 쳤다는 표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뭐라고요?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네단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과 인물이 하나 등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 속에 마하네단이 등장했었죠?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삼손이 처음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입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땅이 어디에? 그게 마하네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때 마하네단이라는 이름이 사용됐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삼손 이야기의 뒷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앞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앞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마하네단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갈리긴 하지만 삼손을 사사시대 초기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삼손을 이야기할 때 정리했듯이 초기로 볼 수도 있으나 삼손은 그냥 그 순서대로 후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한 이 미가의 이야기 속에서의 이 단지파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기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처음 땅을 정복하는 고시기,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그 죽은 무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럇 여아림에서 진을 치고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북쪽의 라이스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어두워져서 잠시 하룻밤 유숙하려고 가벼운 진을 쳤다면 거기에 진을 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또 그곳이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는 여정 중에 잠시 머물러 하룻밤 자고 갔던 곳은 여러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달리 이곳에서는 뭐예요? 이름까지 부여를 했어요.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루 이틀 묵은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날 묵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을 했고 이름까지 기록을 해 놓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 이곳에서 이들이 잠시 진을 쳤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 이름을 붙였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몇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 견해는 뭐가 있냐면 가는 도중에 뭔가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 한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라이스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딱 드러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서 잠시 머물렀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의 추측 가능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이유로 멈추게 되었든지 간에 이 멈춤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멈춤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멈춤일까요?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땅 북쪽 지역으로 자기의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지역을 버리고 북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줄 겁니다. 아무리 그의 이불을 열어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멈추는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 모르나 이 멈추는 기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시간일까요? 다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기회의 시간을 결국 자기 교만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북쪽으로 가버리는 결과를 내었죠. 여러분, 어쩌면 청년의 시절이건 장년의 세월이건 자기의 어떤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기럇 여아림과 같이 좀 멈추는 세월이 있습니다. 멈추게 만드시는 시간들.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 꼭 주실까요? 보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붙잡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체크하고 점검해서 잘못된 길이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하고 잘 가고 있다면 더 이상 돌아보지 좌우로 시선 뺏기지 말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 멈춤의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고 이걸 못 보고 그냥 어그러진 길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면 항상 이 멈춤의 시간들 속에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해서 바른 길로 궤도 수정을 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연합 찬양을 하는 이 집회 모임을 인터넷으로 종종 봅니다. 저는 잘 가지는 못하는데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집회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집회 모임이 막 얼마나 유명해지고 인기 끌었는지 전국에서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막 수천 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쁘게 또 영적으로 회복하여 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딱 집회를 멈추는 때가 있었어요. 한 몇 개월 정도 멈춥니다. 근데 그 멈춤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드러나는 것 같고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다시 정비하여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수개월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쫙 찬양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딱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해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큰 덩어리를 해산하고 작은 덩어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또 모임을 해나갑니다. 이런 몸부림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꾸 사람이 드러날 것 같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정비하고 다듬고 방향을 다시 맞춰 또 시작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은 이래야 됩니다. 어느 인생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방향의 궤도 수정 필요 없이 그냥 올곧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궤도 수정 한번 하지 않고 올곧게만 간 사람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기리한 여아림과 같은 멈춤의 순간들이 분명히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적게, 그러나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궤도를 바르게 수정하라고 멈추시는구나, 세우시는구나.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궤도 수정을 바르게 하고 또 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신앙인의 태도요, 그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힘. 세상은 그걸 절망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절망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단집하는 그 기회의 순간을 결과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신앙에 눈이 가리고 귀를 막아서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다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여 가다가 또 어디에 들려요? 변질된 신앙의 중심에 서 있었던 미가의 집에 그들이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도착한 이후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지배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600명 전체로 보면 한 2-3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5명의 정탐꾼이 이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기를 든 600명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 우상들이 있다. 이게 무슨 의도예요? 그 우상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네, 훔쳐서 가져가자, 뺏어서 가져가자 이거죠. 이들의 의도는 뭐예요? 그걸 왜 굳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 우상들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 우상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또 라이스 사람과 싸울 때 승리를 줄 것이고, 또 라이스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 이 우상들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서 그냥 축복을 해줬는데 이게 딱 들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효염 있는 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어떤 그 축복을 잘 들어주는 이 신들을 뺏어가면 우리가 그 모든 복과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충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빼앗고 우상들을 빼앗아 함께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그들에게 제시했더니 이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한 겁니다. 동의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동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시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좀 막 헷갈리는 게 미가가 사는 집, 레위 청년이 사는 집이 따로 있었는지 미가의 집에 같이 살았는지 좀 헷갈리지만 어찌됐거나, 그리고 또 신당, 이게 좀 구분 없이 막 표현이 막 돼요. 그래서 신당과 집이 붙어 있었나 따로 있었나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될 정도인데 굳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었던, 붙어 있었던, 아니면 가까이 있었던, 어찌됐거나 그 미가의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는데 이때는 미가는 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만 일단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레위 청년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레위 청년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근데 문안할 때 16절에 보시면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무슨 혹시나 여차하는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이 무기를 들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 입구에 섰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페타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며느리 다말이 창녀 분장을 하고 문 입구에 서 있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었죠? 페타흐, 신전의 문이었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일반의 문이 아니라 신전의 문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문도 페타흐를 써요. 그렇다면 지금 600명은 어디 문 앞에 딱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신당 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나서 이 600명은 무기를 들고 신당 문 앞에 서 있고, 문안하고 나와서 이제 이 5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신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 있던 여러 우상들을 탈취해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최소한 4종류예요.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밖에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서 있다 보니까 5명이 그 우상들 4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레위청,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이 신상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는 단지파 사람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억양이 거칠게 항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칠지는 않지만 그냥 무엇을 하는 거냐고 좀 형식적으로 묻는 걸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거칠게 항의하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라고 나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최소한의 뭘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가에게. 막을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물으니까 19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무엇을 하느냐 물었더니 이제 단지파가 속셈을 드러냅니다. 너 기껏해야 지금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랑 따라가서 우리 한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네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반응해요?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뭐 했어요? 들어갔어요. 이미 마음을 모은 거예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안으로 들어간 레위 청년은요, 무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에게 마음을 뺏겨서 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고자 자기의 자리를 뭐예요?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을 기럇 여아림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단지파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정작 복을 주는 건 이 우상들로 착각을 하고 우상들을 탈취했어요. 그러고서 그 우상들의 제사장이 된 미가의 제사장으로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변질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또 스카우트해서 함께 가요. 그래서 라이스로 향하고 있어요. 자, 이들 안에 이렇게 한 무리가 된 이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어디 하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이 만들어질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거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지파가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가의 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하나의 종교, 이 종교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가 차이냐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하나만 보자면 미가의 집에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있으나 거의 새로운 이단, 우상이 된 이 종교 안에는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없는 거. 뭐가 없을까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있어요? 축복만 있습니다. 복만 있어요. 죄는 사라지고 복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요 복도 있지만 뭐도 있나요? 죄를 지적하는 외침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게 죄를 지적하는 외침이 없으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은요 죄에 대한 지적을 해주지 않고 복만을 이야기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복만 가득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적해주고 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해주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속사람은 늘 풍요롭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쁘죠.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놓지 못해요. 근데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복을 찾아 미가와 같은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타이틀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종탑의 십자가가 아무리 많이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가 몇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몫이지만 우리는 뭐만 분별하면 돼요? 이단이냐 아니냐만 분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기존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교회냐 그거는 우리의 판단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속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을,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더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신앙, 그 신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니까 단지파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만을 빌어주는 레위 청년과 그 우상들을 탈취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지름길이냐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을 마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안내서처럼 여기시면 안 되고 어떤 리더십을 발견하는 좋은 모델로 보셔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공과 리더십을 일면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끊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실수를 벌이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만을 발견하기 위해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나마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상과 그다음에 레위 청년을 빼앗아 가지고 간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이 미가는 동네 좀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뒤를 쫓아갔습니다. 막상 쫓아갔지만 전력상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A하고 뭐예요? 그냥 뒤돌아왔다는 얘기고 단지파는 그대로 가던 길을 그냥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가가 그 단지파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2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미가가 대놓고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미가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기준으로 보면 다 웃긴 거예요. 미가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근데 또 미가가 만든 신을 이용해서 조금 먹고 살려고 거기서 직업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레위 청년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단지파라고는 하나의 지파가 그런 우상과 그런 제사장을 탈취해서 복 받으려고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그것들 탈취해서 가고 있어요. 완전 웃기는 거죠.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한 가정도 레위 사람도 한 지파도 말도 안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치 성공과 승리와 복을 보장하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신들은요, 그 우상들은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만들면 만들어지고 누가 뺏어가면 빼앗김을 당하고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서 발휘되는 것인지 어느 한 곳에서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전에 야곱 이야기에서도 라헬이 그 아버지가 숨겼던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어요?
말 안장 아래 숨겨놓고 뭐라고 변명해요?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자의 생리하는 엉덩이 밑에 깔려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상의 어리석음을 그때도 우리가 발견했지만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저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사람이 조각해서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훔쳐가면 훔쳐감을 당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무슨 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슴을 칠 일입니다. 가슴을 칠 일.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혹시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서 마치 드라빔을 뺏는, 우상을 뺏는 사람처럼 복은 엉뚱한 데서 구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훈련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까 원망했다고 좀 전에 얘기했나요? 말을 바꿔야 되는데 엉켰어요.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이게 완전 거꾸로 된 거죠.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은 버릴 수 있으나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처럼 살아가니 이게 가슴을 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십시오. 요즘에 또 퀴어 축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또 가서 반대 축제를 옆에서 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현장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문제고 죄다라고 외치는 것만큼 내 속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심령이 되는데 그것은 안 하는 게 참 속상합니다. 퀴어 축제 문제죠. 동성애가 마치 성경에서 죄가 아닌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자들도 문제죠. 또 그들의 외침을 막아야 된다라고 일선에서 손을 들고 일어서는 그 분들의 모습도 참 귀합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교회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외치는 것만큼 한국교회 안에, 또 내 안에, 목회자들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더 아파하고 그걸 위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속상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동성애만큼이나 큰 죄의 흔적들을 놓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목회자 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가 너무나 막 이게 막아지지 않고 계속 이슈화 되는데 그걸 놓고도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니다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면 그냥 틀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분명히 죄다, 싫어하는 거다 이미 만연해 있기 때문에 동성애 하지 않을 뿐이지, 성경 곳곳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해서 마치 죄가 아닌 양 지금 세상은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세상이 자꾸 포장하는데 그 달콤한 포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인한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거를 뭐 생물학적으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그것만큼 큰 일이라는 걸 더 자각하면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단지파,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미가의 제사장들, 미가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총체적인 부패는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종교적 행위를 탐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종교성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지금 이 부분은요, 결국 이들이 라이스로 가서 그 라이스 사람을 다 칼날로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멸망할 때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멸망할 때까지 뭘 가지고 살아요? 이 우상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멸망할 때까지 레위 청년이 이제 그 뒤에 또 누가 이어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레위 청년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며 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복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복이냐는 거죠.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행복이에요.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모습인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즐겁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단이라고 다시 바꾼 거예요. 단이다. 그래서 이 기록 이후에 성경에서 사무엘서도 열왕기서도 또 역대기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뭐냐면 부엘세바는 가나안 지경 가장 남쪽에 있는 걸 말해요. 단은 원래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으로 상속된 그 땅, 중부 지역의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라이스를 정복해서 이름을 바꾼 최북단의 땅인 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를 일컫는 표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은 어디다?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이름을 붙인 그 단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결국 이곳에서 그들은 이것이 멸망의 자리인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방 족속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민족이, 그런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변질된 이 안타까운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다시금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어떤 마음의 결심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삶에 좋을 대로 판단해서 자꾸 왜곡시키면서 그게 옳은 양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 없이, 판단 없이. 결국 이런 정서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가나안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비롯되어 그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짬뽕이 되는데, 이상하게 우상과 건강한 신앙이 짬뽕이 되면요, 건강한 신앙 쪽으로 이게 흡수될까요? 건강한 신앙이 우상 쪽으로 흡수될까요? 건강한 신앙이 우상 쪽으로 흡수되게 마련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들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 있는 우상적 모습들이, 미신적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끊어내는 싸움, 우리 참 치열하게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둘씩 분별하지 못하고 수용하다 보면 이 교회가 겉은 분명히 교회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아닌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을 탈피하는 길은 신앙의 출발점을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출발점을 말씀에 두는 것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두는 것이요, 하나님이 뭘 지적하는가에 두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씨름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울 때 신앙에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가지칠 거 가지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만 채워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이런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